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도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다녀 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은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서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드십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앉혔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자네에게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며 맡겨두었던 부분을 가져오게.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니 사무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준비해두었던 것입니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다. 침실이 지붕 위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서 누워서 잤다. 다음 날 동튼 무렵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발에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아갔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창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옛날 중국에서 나온 일종의 명언집 같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세설신어라는 책입니다. 이 세설신어에 송나라 시대 학자 정이천이 말한 인생의 세 가지 불행이 있습니다. 소년등과 부득호사여, 중년상배여, 노년빈곤이라. 그러니까 소년등과,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과거에 합격하는 것, 그리고 중년의 나이에 배우자를 잃는 것, 그리고 노년의 나이에 빈곤해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세 가지 불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 뒤에 두 가지는 이해가 가죠. 중년 상배와 노년 빈곤이 인생에서 불행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년 등가가 왜 부득호사, 좋은 일을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소년 등가를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른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른 나이에 큰 성공이 오히려 그의 인생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특히 이제 연예인들 통해서 알 수 있죠. 특히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이른 나이에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것이 인생에 오히려 독이 돼서 그의 온 가정이 불행해지고 본인도 불행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이른 나이에 성공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울 왕이 바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사울 왕은 그야말로 이 고대 시대 왕에게 요구되는 재능을 두루 갖춘 인재였지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여기서 나오는 사울 왕의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집안이 좋았습니다. 집안이 좋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이야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볼 때 그의 집안을 꼭 살펴봤었죠. 성경에도 그의 집안이 좋은 사람은 꼭 현손까지, 즉 5대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언급된 사람이 사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집안이 좋은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아버지 기스는 당대 유력한 사람, 재력이 풍부하며 또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그가 준수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토브인데 토브는 어느 본문에 가면 잘생겼다, 좋다, 기타 등등 여러 많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어에서 가장 좋은 의미를 몽땅 담은 게 토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브와 우리가 많이 쓰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로 사실은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굉장히 하여튼 좋은 것들, 정말 좋은 것들을 그냥 몽땅 다 때려 넣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준수하고 좋고 훌륭하고 볼만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결정적입니다. 그가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있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신장이 월등하게 컸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신장이 월등하게 크다는 것은 남들을 이끌고 전쟁을 수행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울 왕은 단순히 집안이 좋고 인물이 준수한 것을 넘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왕에게 요구하는 전쟁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타고난 재능이 남다른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의 나이가 40살이었으니 그는 소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왕의 자리는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배경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얻은 성공은 결국 그에게 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분야든 타고난 재능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야 될 것이 있다면 남들이 가진 재능 중에 참 저거 부럽다라고 해서 나도 저런 재능을 갖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안의 배경,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외모,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특출난 머리,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부러워하고 또 가져야 될 것은 이런 외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바로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배경, 외모, 이런 것들, 특히 키 같은 거,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러워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봤자 결국 나는 그걸 얻지도 못할 거고 그 마음은 나를 좀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거냐? 단단한 마음이에요. 노력하는 자세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힘을 가진 이 재능, 노력하는 재능, 도전하는 재능이야말로 사람을 성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공을 잘 지켜서 그의 말년까지 평안하게 만드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다른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예인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외모와 기타 등등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들을 부러운 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걸 때문에 나는 왜 저런 것도 못 갖고 태어났지? 난 인생이 불행해.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것저것 다 갖춘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거둔 손쉬운 성공이 그들의 인생을 갉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 연습생 시스템, 특히 아이돌들이 성공하는 그 연습생 시스템을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서양 언론들이 많아요. 전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좀 질투심?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아이돌 연습생 시스템을 좋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혹독하잖아요. 혹독하다는 건 어떤 걸 뜻할까요? 그들이 나중에 자신이 얻은 성공에 대해서 내가 이 성공을 얻기 위해 이만큼 노력했어 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노력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겠죠. 오히려 서구처럼 이런 것도 없고 다 노력했겠지만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더 쉬운 성공이 주어졌을 때 그 성공이 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많이 보는 거겠죠. 당장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빨리 갑니다. 당장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멀리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리 가다가 중간에 꼬꾸라지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가는 사람, 멀리 가는 사람, 나보다 출발선이 앞서 있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드라마 대사인데 태어날 때부터 삼루에서 출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사람, 그 마음이 단단한 사람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요즘 누군가의 말처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다윗은 이런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사실 소년 등과를 했지요. 너무 이른 나이에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련에 꺾이지 않았고 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영광을 차지했지요. 우리는 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의 상태부터 점검하고 내 마음이 꺾이지 않기를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남들이 가진 재능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배경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을 지키는데 주력하십시오.
때로는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이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영혼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곧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으면 성공도 독이 되고, 믿음이 있으면 실패도 인생의 영양분이 됩니다. 좋은 일만 생기는 인생, 평탄한 길만 걷는 인생은 없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것에 감사하며 꺾이지 않는 영혼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울 왕처럼 날 때부터 좋은 집안과 출중한 외모와 그리고 재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나는 왜 저런 것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저런 것들을 물려주지 못했을까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이른 나이에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타고난 것으로 이룬 성공이 그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은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저거 나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노력하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감사하고 또 겸손하자라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들로부터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겠지만 이런 믿음이 없다면 그것들은 결국 독이 되고 올무가 되어 나를 넘어뜨리게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실패도 마음의 영양분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중요한 것, 그것 곧 믿음, 그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한창인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낮에 해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7월의 마지막 날 이 한 달을 마무리하며 또 다가오는 8월을 준비하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날마다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들을 부러워하느라 정작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시련에 꺾이지 않는 마음에 힘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